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것을 보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죄송한 게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복된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쭉 묵상하다가 이 17장, 18장, 19장에 이르러서는 좀 이렇게 이제 기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영적인 타락상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가 미가와 미가의 집 이야기. 대표적으로 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어제 아침부터 이제 레위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은 죄고 결국은 악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를 얽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성령의 소유, 육신의 소유를 이겨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좀 그 말씀을 조금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나누면 어제 아침에 이제 연속입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이제 첩을 찾아서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장인의 집에 닷새를 머무르다가 여섯째 되는 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겉으로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보이기 위해서 이제 또 여섯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 말씀 어제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살고 있었던 곳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은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루 길을 더 가여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그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옛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여부스를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레위인의 종이 여부스에서 머물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자라고 가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 하면 이제 기부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기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할 곳인 줄 알고 그곳에 이제 거하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악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겼어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그런 일이 나오죠.
천사가 이제 천사인지 모르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인 줄로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롯도 자기의 집에 이제 들어온 그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그래 손님 대접하는 것을 참 즐겨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던 곳입니다. 타락한 곳이었었고 죄악이 성행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일행이 길에 앉아 있는데 한 노인이 밭에 일을 하고 들어가다가 이 일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노인이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었고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도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의 풍습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아주 타락한 그런 곳이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진배 없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동성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예민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에요. 악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역사를 보면 세기말적인 현상, 그 세대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중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고 서야 되는 것이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국회의원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게 우리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편승을 해서, 인기에 편승을 해서 흘러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막아설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근데 기브아가 벌써 그 당시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하고 이제 한 400여 년 지나갈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동성애가 성행을 하고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고, 그 뒤에 흘러가서 기브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타락하다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그런 거 모르고 거기가 앉아 있었고, 또 이제 이제 이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르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은 가장 악한 도시에 들어가서, 범죄의 도시에 들어가서 좋게 그 노인을 만나서 편안하게 쉬는 줄 알고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녁이 되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우리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재미를 보겠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하겠으니 너희 집에 남자가 들어간 거 알고 레위 사람이 들어간 거 아니까, 레위 사람인지 모르겠죠, 남자가 들어가 아니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브아가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이제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그 레위인의 첩이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여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이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했던 도시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어떤 도시야?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 그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 내어놓으라는, 뭐 하겠다고? 동성애 하겠다고.
그러자 여러분 롯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을 내어놓을 테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만큼 세대가 타락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에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 기브아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땅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땅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방종을 타락하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땅 사람들 따라가다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좋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 아름다워 보여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 주일 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일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부가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 거민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 여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입에 담기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람의 소견에 좋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첩을 내놓자 동네 깡패들이 첩을 밤새도록 윤간을 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어 보니까 그 여인이 움직임이 없어요. 보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심한 일을 당했는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영적인 타락. 미가의 집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제사장이 첩을 두고 또 첩이 바람나 도망가고 찾으러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이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읽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 여부스, 자기의 이제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끊어가지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버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야 될 일이 있을 때 왕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소를 잡아가지고, 뭐를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12토막을 냈대요. 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12토막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쟁하는 일이라든지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모이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12토막이 내진 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소집할 때 너희들의 백성들의 의미를 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를 12토막을 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그렇게 할 책임도 없는 사람이고 의무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소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의 선동이었다. 자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보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라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의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훈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우리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자. 중보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자. 우리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자. 아름다운 일을 나누고 아름다운 일을 권면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참 미안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한 일, 좋은 일은요, 영향력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안 좋은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은요, 영향력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립하는 일, 서로 정쟁을 임살 일들,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이런 일도 별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여가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 선한 일을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주어야 해요. 안 좋은 것들 절대로 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레위인이 그게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나에게 문제였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처의 문제, 자기 그 기브아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이것이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었겠어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보세요. 처벌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되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했다는 것도 잘못이야. 결국 뭐예요? 이런 일이 또 자기 처벌 12토막 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아 족속, 베냐민 족속들이 거의 멸절될 뻔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복하거니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레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랬어야 되는 일이죠. 그렇지 못했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한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건 있고 일 있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반듯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소견에, 우리 육신의 소욕에 옳은 대로 행하면, 좋은 대로 행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하셔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일들, 정말 축복된 일들,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이,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평강이 오늘 한 날이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아픈 이야기지만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하나님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는 교훈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 줄 아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충동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악한 일에 충동을 하고 하나님 무엇이 악한 것인지도 구별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 오늘의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세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식을 따라가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 열심을 품으며 말씀 가까이 하는 열심을 품으며 믿음이 진보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거슬러가는 세대 속에 악한 것으로 치닫는 세대 속에서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이럴 때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저희 교회가 깨어있고 저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제 2023년 수학능력고사가 내일 모레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서 한 문제 한 문제 기도하며 잘 풀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진로와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로가 열리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저의 인생의 진로가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으며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서로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